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하나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이런 사람들의 제대로 된 반응이라면, 이제 이 택함 받는 자 되도록 사모하고 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 예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 물어서 이제 제대로 갖추는, 그래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이런 자격을 갖추려고 애쓰는 반응이 나와야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늘 이제 그 비유의 말을 들은 후에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마루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켜보고 또 예복이 무엇인지 알아가지고 갖추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자격을 갖출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의논하면, 또 궁금해서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제 이들의 의논은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것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비판할 정도면 꽤나 똑똑하고 예리한 사람입니다. 법을 좀 알아가지고 저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법에 어긋난 것인가 아닌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을 때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서 올무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충성하는 길에 서야 되는데, 이들은 자기 제자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은 결코 한 통속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올무 잡으려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는 딱 마음이 통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 헤롯 당원들 둘 중에 하나의 말에는 딱 걸릴 수 있는 이런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질문지를 만들고 그리고 물어보러 나오게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혹은 자기의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와야 소망이 있고 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는 그 자세가 예수님에게 뭔가 듣고 배우기 위해서, 은혜 입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온 목적의 의도 자체가 잘못된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찾아오게 되어지면 아무리 좋은 은혜를 끼쳐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의도가 좋아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이런 믿음의 자세를 딱 갖추고 나오는 자가 되어져야지, 이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 목적을 성취한다, 내 뜻을 이룬다, 이런 자세로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한 은혜를 힘입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 쫓아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시대에 와서 말씀을 전했어도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이 잘못인지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올무를 찾는 데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배우고 순종하려고 찾아오면 그 짐이 가벼워지고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 또 더 깊이 있는 신앙의 길을 가게 해주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면 설령 그 목적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두고두고 잘했다, 행복하다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은 후에만 남게 되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요즘도 유튜브 찾아서 빌라도의 고백 보면은 그런 동영상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는 원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의도한 것 아닌데 나중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황제에게 편지 보내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또 어느 장로님, 1인극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교회마다 순방하면서 이제 1일 연극을 하시는 이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판결을 내리고 결정을 했던 것이 나중에는 두고 후회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성취된 것 아니고 오히려 제대로 된 자라면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는데 나오게 해주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끝까지 대적자의 위치에 서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은 그들은 거창하게 하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마음은 올무에 걸려들어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을 정말 믿고 예수님께 고백할 정도의 자세라면 예수님을 정말 배우려고 애써야 됩니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시도를 멈춰야 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께 와서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칭찬하는 것처럼 하면서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고 아무도 꺼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고 칭찬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 질문을 보면 결코 그들은 이런 자세가 본심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옳다고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함께 온 자 중에 헤롯 당원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대부분은 이방 신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상류층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다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은 세금 바치자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이 어느 쪽 바쳐라 바치지 말아라 하면 어느 한쪽에 딱 걸릴 수 있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시민이라면 국민이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토지나 소산물의 10분의 1, 과일은 5분의 1, 또한 14세에서 65세까지는 이제 사람에게 부과하는 인도세, 우리 같으면 주민세, 이런 세금을 이제 내고, 또 성문을 통과해서 물품을 팔기 위해서 가지고 온 자들은 그 물품에 물리는 관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세금이 조금이 아니고 이런저런 이 세금을 다 따져서 합치면 소득의 한 28%, 한 3분의 1은 세금으로 걷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도 그 당시에는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알 수 있는지, 어려서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많은 것을 세금으로 걷어가 버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착취해 갔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 지배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 내는 일을 당연히 꺼리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헤롯 당원들은 이제 왕의 지지층으로서 그 세금을 받아야 또 자기들이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로마 눈치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이는 쪽으로 행동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래서 서로가 어느 쪽으로 대답하면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와서 틀림없이 걸리겠다는 이런 올무에 걸리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거둬들이는 정도 28%만 딱 가져가면 또 겨우겨우 살기라도 할 터인데, 세금 거두는 관리들은 과도하게 물려서 28%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착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거두어가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그래서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운, 오히려 어디 몸이 어긋나든지 더 손해나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 버리는 이런 통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은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아주 민감한 이런 질문이어서 세금 내는 걸 반대하면 헤롯 당에게 걸리고 찬성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 반대가 되는 것이어서 이제 건수가 돼서 올무에 걸리는 이런 대답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도를 아시고 18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올무에 걸리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그들의 의도를 악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질문할 때 이미 주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면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시험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고 적극 순종하면서 따르는 길에 있어야 제대로 율법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이들은 악한 자처럼 마귀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함을 아시면서 이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니까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돈에는 이제 이 사진이 있고 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5만원권, 만원권, 5천원권 다 사진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마 당시의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 이 가이사 시저의 형상이 그려져 있고, 또 로마의 통치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는 이런 글귀들이 있는 그런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김세윤 박사님은 해석을 하면서, 그동안의 해석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 사이의 접속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많이 해석했지만 이제 그분은 이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나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해서 뒷부분을 훨씬 더 강조해야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 이것은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제 예수님은 후자 부분, 곧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부분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에게 바쳤다 하면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게, 막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이런 해석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바치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했다. 이 뒷부분이 강조가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제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바치는 것에 있어서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바치게 되면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표현해야 되는, 표시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지, 자기들 개인 이속을 챙기는, 성전에서 짐승 팔고 또 성전세로 내는 것은 또 로마 화폐로는 안 되니까 또 환전하고, 이런 이익을 착복하는 그들의 모습은 당연히 지적당해야 맞을 만한 이런 행동들을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제대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답을 하든지 올무에 걸릴 것이라고 자신해하면서 왔다가 놀라고 그 대답을 듣고 놀래서 그냥 떠나갔다. 더 이상 올무에 걸지 못하고 그들은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섬긴다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의 말에 대답할 수 없을 만큼 제대로 하나님의 것을 바치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뭔가 변명거리가 없어져 버리고 결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또 다른 건수를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갔고, 나중에 이제 명절에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했다가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의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싶어서 얼른 십자가 처형을 아주 속전속결로 진행해 가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도 않고 이제 자기들의 논리가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을 베푸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방해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가장 열렬하게 환영해야 될 것 같은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가장 열심내야 맞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더 열심내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그들은 끊임없이 행동으로 취했던 것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생각들, 외식한 행동들로는 주님을 결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고,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재능을 구별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는 자가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을 알고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가고 또 더 주님을 찾되
더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찾아야지, 엉뚱한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찾는 것으로는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기쁘게 헌신할 수 있고, 또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맡길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에게 바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내 것을 내려놓고 땅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여 하늘의 칭찬과 상이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이렇게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